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같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했고요. 어느 정도의 센세이션이었냐면 사람들이 다 우르르 요한에게로 몰려갔고 그리고 요한이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끌었고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우리가 그것을 1장 19절 이하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을 때에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던 그 시선을 이제 돌려서 어디로 이제 향하게 되기 마련이냐면 예수님께로 이제 그 시선을 향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가마력은 뭐 세례 요한보다 훨씬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누가 좀 못마땅하게 여기겠냐면 뭐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지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처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주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게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저기 지금 예수님이 또 세례를 그렇게도 주는 게 또 우리를 괜히 따라한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에게 아마 좀 부추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 보고 지금 선생님 인기가 있는데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이렇게 쇠해져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지금 마음을 한번 굳세게 먹고 한번 깃발을 한번 듭시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다시 한번 지금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전보다도 어쩌면 더 큰 일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좀 부추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내가 감당하기를 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을 우러러보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나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수를 넘어가지 않겠다. 내 사명을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워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내고 싶고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고 싶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바른 길이 아닌 다른 이 헛된 잘못된 길을 방법을 또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이죠. 이것이 이제 창조 이래로 부패한 일,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로 아주 고질병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싶고 내가 정말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봐도 우리가 대번에 알게 되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땅의 곡식으로 그리고 동생인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가인은 자기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내가 악을 행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텐데,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본분과 나의 어떤 이 사명, 어떤 내게 맡겨진 것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네? 왜 받은 거야? 불쾌해, 기분 나빠 라고 하면서 자기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며 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 그런가? 우리 안에도 사실은 그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나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러한 못난 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요 또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에 있어서 너무나 황공해하고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사명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냥 감사만 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또 이제 옆에 있는 것을 또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속에 아멘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도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상관하려고 그래요. 비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경쟁시키면서 지금 예수님보다도 인기를 얻어내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내가 더 인기를 얻어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만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제자들이 흔드는 이 모습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본분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기쁨은 뭐냐, 그런 본분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29절부터 30절 우리 교도할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30절 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가득한 마음은 뭐냐면 나는 지금 그렇게 쇠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게 나의 정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다.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지 않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도 괜찮다. 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처음에는 내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 개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교회를 맞이하는 그 장면만으로 난 너무나 행복하다. 나의 이름은 전혀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 영국의 18세기에 이제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웨슬리와 누구죠? 갑자기 이제 생각이 진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 제가 좀 원고를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웨슬리와 경쟁하지 않고 웨슬리에게 모든 사역이 돌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니 저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서면 다시 사람들이 다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이름은 잊혀지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긴 그런 사람인데, 조지 위필드. 와, 이름을 내 이름은 잊혀지게 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름을 까먹어 버렸네요. 조지 위필드가 훨씬 더 사역을 처음에 크게 했었거든요. 조지 위필드가 오히려 존 웨슬레,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레를 자신의 사역 속으로 끌어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지 위필드가 더 앞서 나간 사람이고, 사람도 막 수만 명, 설교를 너무 잘했거든요. 수만 명 따라왔는데 나중에는 이 웨슬레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규정을 짓고 본분을 짓고 오히려 미국 전도 여행을 좀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은 점점 이제 사라져 갑니다. 오히려 또 미국에서는 또 물론 조지 휘필드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래서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언을 남겨요. 너무 멋진 내용이죠.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빛나면 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면 돼요. 주님만 빛나시면 돼요. 그러면 됐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저는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